오늘은 1-27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그 난제가 바로 이건데,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에 보냈냐라고 하는 것과 요셉이 인간적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간 거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얘기로 적용시킨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거냐, 아니면 내가 이리 함으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 살게 된 것이라면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잘 살게 되게 한 거냐, 아니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노력을 하여서 잘 살게 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끊임없이 신앙세계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가라고 한 적도 없고, 큰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간 거지만, 그러나 가라고 한 적도 없고 가게 어떤 일을 한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지만 그냥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그를 우리가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형제들이 모의를 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한 명이 죽일 것까지 뭐 있냐, 그냥 형제를 우리가 피를 흘려서 죽일 것까지는 없고 그냥 깊은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버리자, 이렇게 한 사람이 제의를 하니까 그러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를 건져서 또 한 명이 또 제의를 하죠. 그걸 구덩이에다 놔놓으면은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을 텐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그러면 그걸 건져가지고 그냥 장사꾼한테 팔아버리자, 그러면 이익이라도 남지 않냐,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그러자 해가지고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지나가는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사꾼이 어디를 갔던 거 아니? 애굽을 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애굽을 갔어요. 그래,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애굽을 가는 방법과 길은 전부 사람에 의해서 가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이것이 우리 신앙세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고, 이 나라나 어떤 사회나 그리고 세계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 나라를 망가뜨리고 누구를 잘되게 해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줄 거야, 나는 놀고 있어도, 그런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그랬다, 구원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목사들이 말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이 했지. 그런 자질도 없는 사람을 그 애굽에서 총리로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 있는 그가 신앙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이 생활면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총리 되도록 섭리해놨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굉장히 큰 섭리에서 보면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갔어요.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쌀 한 툴 보리 한 툴이 없으니까 그걸 그 당시 이제 애굽에는 넉넉한 재산이 있었지만 그게 없으니까 그거 좀 구하려고 간 거지.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계획하신 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와 있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내고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가졌던 왕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었고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홀딱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귀와 뭐 수한과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얼마나 그를 좋아했고 사랑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가 정치를 하는데 개입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신앙이 안 되고요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한 사람에 대한 여러분 개인 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이 나라 국가에 대한 섭리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지만 그 솔로몬은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요 그 나라를 아주 망국으로 만들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나라를 반동가리 내버린 사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 나라를 반동가리 내도록 우리 섭리하시냐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섭리는 여러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준 영원한 변할 수 없는 섭리예요. 그런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 섭리가 내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노력은요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해줘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그 오늘 주보를 잘 여러분 읽어보시는지 안 읽어보시는지 모르지만 읽어보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신년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하도 뭐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고 글도 안 읽는 시대라서 뭐 여러분이 읽는지 안 읽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그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곡식을 구하러 내려갔던 겁니다. 곡식을 구하러 내려갔던 거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셉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 야곱의 70,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그 70인이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됐더라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뭐 누구한테 계획해놓고 그 계획대로 우리 끌고 다니고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셨죠? 인간을 보고 여러분, 인간을 보고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 말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고 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요 전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이기적 인간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독재는까지는 아니고 반독재입니다. 반독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무슨 주의 그러냐면요. 여러분 뭐예요?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여러분 생각에는 이기적이냐 이기적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회가 이기주의 사회 같아요? 이기주의가 아닌 사회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70대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마지막 이혼을 하고 이제 딱 마지막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통닭을 시켜놓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통닭 날개를 이렇게 딱 뜯어갖고 줬어요. 그래서 이 날개 닭에는 통닭에는 그 날개가 맛있다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그걸 할머니한테 줬더니 할머니는 화를 부르륵 내면서 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뭘 좋아하는 거니? 다리를 좋아해요. 다리를 좋아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먹고 싶어 하는 그 좋은 날개를 줬더니 할아버지는 한 번도 내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준 적이 없다고. 다리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이혼을 하고 마지막까지도 내한테 날개를 줬다고 화를 버르륵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나는 사실 날개를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머니 니한테 줬는데 어째 그렇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이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 할머니를 이해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는 뭐죠? 이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 입장에서만 이 할머니는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요 식성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선 이런 거는 비린내가 나가지고 아주 코를 막고 먹기가 싫어요. 먹기 싫은데 그 생선을 잔뜩 사가지고 비린내를 온 집안에 팍팍 풍기면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것도 막 큰 그릇을 이렇게 줘요. 또는 막 닭죽을 끓여가지고 막 그냥 막 짝짝 찢어가지고 막 이따만한 그릇으로 많이 먹으라 그러면서 한 그릇을 줘요. 여자 쪽에서는요 내 잘 먹고 보시나라고 그렇게 주는 거죠. 근데 나는 닭죽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보시도 싫고 막 귀찮아요. 많이 먹으라 그러면 그게 짜증이 나요. 그죠? 내 의사는 아무 상관없이요 그냥 음식 만드는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갖고 한 그릇을 줘요. 그래 나는 내가 먹는 양을 집사람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들 되는 양을 여자분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적당히 주든지 저 오늘 내 남편이 닭죽을 좋아하는지 생선 조림을 좋아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조금 줘가지고 맛있다 그러면 더 주든지 이래야지. 그래야 합리적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먹기도 싫은 걸 내가 원하지도 않는지 그저 그 물어보지도 않고 왕창 만들어가지고 큰 그릇으로 줘가지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 짜증내고, 만들어준 사람 성의도 모르고 그래도 안 먹는다 짜증을 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이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기적이 아니려면요, 오늘 내 남편이 그날따라 기분 따라 다 모든 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닭죽을 끓였다면, 그럼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닭죽을 끓였다면, 그럼 조금 줘갖고 한 요만큼 줘가지고 야 맛있다, 야 좀 더 주라, 이 소리가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만한 그릇으로 아예 퍼줘놓고는 안 먹는다고, 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생선을 그냥 푹푹 끓여가지고 냄새를 피워버려놓고 또 안 먹는다고, 성의를 몰라준다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기적이 아닌데 저 사람 맨 그냥 나보고 이기적이라 그런다고. 사람은요, 내 배가 고프면요, 여러분, 내 옆에 자신감이고 마누라고 배고픈 것은 안 보여요. 내 배부터 채우려고 해요. 저 차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막 배고파서 속에서 막 아리고 막 죽 틀고 흔들고 막 이 나다를 치는데 그 어떤 그 자식 그런 상황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자식부터 나 먼저 줘야 여러분 그런 꼴을 당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배부터 채우려고 그러죠. 너 때부터 살고 봐야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이 교회에서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화장실을 들어갈 때 깜깜하게 해놓으면 불을 호로록 켜버려요. 유아실에 우리가 불이 4개잖아요. 그러면 4개 불을 있는데 내가 깜깜하게 해놓으면 불을 이제 여러분 들어가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키면서 하나만 켜는 게 아니라 4개를 도로록 다 켜버려요. 그쵸? 그러면 하나만 내가 미리 켜놓으면 밝으니까 켤 필요를 안 느껴서 그냥 하나만 켜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거야. 그쵸? 이렇게요, 불을 켜놓고 안 끈다고 나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쵸? 그럼 뭐냐? 내 생각만 하는 거지. 왜 니 켜놓고 안 끄냐? 이렇게 내 생각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요? 밝게 해놔야만 더 세계를 안 켜고 더 이익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이 서로가 다 달라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해주면요, 내가 쪼다가 되는 것 같아. 나는 바보가 되고 저 사람만 잘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해를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도 이해를 안 해주고 싶어. 그게 왜냐면 이기적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배어 있어서 그래요. 이 지금 얘기에 자유로울 사람이라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이라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독재라는 거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맘대로 해놓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 물어보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네 말을 안 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모르잖아 막 이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요, 다시 되돌림이 돼서 하울링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하고요, 자꾸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네가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은 나도 너 사랑해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하면 지가 쪼다가 되는 거예요. 지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면 쪼다가 되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네가 자꾸 내보고 왜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냐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 우리는요, 인간은 이렇게 다 반독재주의고요, 이기주의자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물할 것도 없고 험담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죠. 이 상황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른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요. 그 이상한 짓 하는 주인이 된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상한 짓 하는 주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뭐 합의를 이끌어내고 논리적이고 뭐 어쩌고 상식적이고 이런 거요. 그래 여야당이 계속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끝이 날 수가 없고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 유전자가요, 그렇게 남을 까뭉개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이 유전자가, 그래서 100년쯤 지나면 내 세대, 다음 세대, 죽고 유주 요런 세대들이 이제 정말 사회에 그 세대까지도 어쩌면요 죽고 그 다음 난 세대가 돼야 진짜 선진국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성이나 여러분 이 인권을 제대로 된 인권 이런 것이 여러분 금방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몇 년이나 돼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요,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당연히 있는 사람들이 의시되고 잘난 체하고 그 여러분 당연한 거로 생각해야 돼요. 그니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 1, 20년 만에 그게 변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심정을 내 심정처럼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과 정신이 정말 내게 이렇게요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내 부모도 교회 안 다녔고 이 나라의 기독교들은 이제 100년밖에 안 되는데 100년 만에 그게 여러분 주님의 정신이 내한테 배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가식적이고 흉내나 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요, 내 마음속에는 아까운 생각,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 온갖 인간적인 생각, 다시 말해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제 민주주의 이렇게 말해,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 공수법을 딱 내놓고 어떻게 했어요? 한나라당이 110명쯤 돼요. 110명이 돼도요 160명을 못 이겨서 뭐예요? 공수법이 딱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나라 절반은요 공수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한 표를 더 받았다고 공수법이 통과가 돼버렸어. 선거법이 통과가 돼버렸어. 여러분 이게 이 지금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게 반독재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그런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든, 민주화 운동도 많이 안 했대요. 조금밖에 안 했대. 이제 그런 짓 해서 하니까 이제 학교도 뭐 4년 만에 졸업을 못하고 8년 만에 졸업을 하고 막 그랬대. 그래 어쨌든 그런데 몸을 담았잖아요. 그런데 몸을 담은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몸을 담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내하고 동갑이에요. 뭘 알겠어요?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아나? 나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고요. 세금 신고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난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뭐 전기 개통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겠고요. 경제 그러면요 더 깜깜해가지고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운동하던 사람이 데모하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그냥 계속 성경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것밖에 모르는데 주변은 여러분 이 지금 세상 모든 경제, 물질, 문명, 뭐 인성 막 이 정신까지 막 보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세상인데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정치 운동만 하던 사람이 해보니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장관 시켜주면 장관 하겠습니까? 계속 펑거나 펑펑 내겠지. 왜? 모르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두환이도 대통령 할 때 자기가 군대 생활에서 뭐 싸움이나 하던 놈이 뭘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주변 참모들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두환이가 그냥 강주 사람 때려 죽이다가 아니라 참모들이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거. 응? 전두환이가 그런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요. 자기 그 분야 하나에서 아는 것이 좀 있어서 됐는데 이 나라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 전부 이기적인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줍니까? 할 수도 없고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리 하면 이 사람이 문제가 되고요. 저리 하면 저 사람이 문제가 돼요. 타다라고 하는 그 11인승 그거 가지고 영업하니까요. 택시업계에서 야단쳐요. 그럼 택시업계에서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이들이 하면 택시업계가 손해예요. 하나가 이기면 하나는 손해예요. 언제나.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잘 되지만 뭐요? 다른 장사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있는 건데 내가 뚱뚱한 사람 보고 욕하고 퍼먹고 돼지처럼 살만 쪘다 그러고 그러면 뭐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마른 사람 보고 저 새끼 저거는 뭐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삐쩍 말라가고 저 백당만 남았냐?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 뚱땡이만 있고 그러면 삐쩍 마른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마다 옆에요 다 모사들을 두었던 거예요. 모사들을 둬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이제 장관을 세우지 않습니까? 장관을 세워서 장관이 다 이제 관리를 하게 하는데 그런 장관들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하는 권세를 딱 잡았는데요. 여러분한테 솔직한 얘기로 돈 왕창 주면요 돈 없는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나는 괜찮은데 너는 털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라는 사람이 원래 장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권세가 주어져버린 칼이 주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그 좋은 게 왔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참은 안 하고 쓸 때만 쓰는 그러려면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 세기가 지나가야 된다고. 이게 지금 내한테 만약에 엄청난 돈을 주면요 다른 생각 할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권세를 줬더니 그 권세자가 그냥 이 나쁜 짓을 좀 했어요. 너무 좋은 게 좋았으니까 그걸 갖고 조금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예전권 들어가고는 적배청산이라고 그러면서 전부 잡아다가 다 감옥소 집어넣는 거야 지금. 우리는 너무 깨끗한데 니네들이 나빴으니까 잡아다 넣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여러분 썩은 냄새는요 조국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여러분 남의 새끼가 잘못한 거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징그럽다 막 칭하다 막 지는 전부 자식들 시험 답안지 지네들이다. 여러분 끄덕끄덕 한도 없이 나와
나오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도 여러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나라 정부를 여러분 지금 현재 정부를요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아는 게 뭐 있어요. 모르니까 모사가 옆에 있어갖고 나름대로 좀 도와줬는데 이 모사가 그냥 도를 넘어버리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 옆에 지금 다 이렇게 하는 모사가 여러분 박근혜는 한 명이었지만요 지금은요 수십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한테 정치를 잘해갖고 미국한테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받았어요? 일본한테 유익을 받았어요? 북한한테 받았어요? 뭘 했어요? 잘한다고 하고 댕겼지만요 전부 실수 문제만 이렇게 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그 정치라는 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뱃속에 아기를 가졌느냐? 예. 아기의 뼈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냐? 이래 물어봐요. 여러분 아기가요 생겨갖고요 낳을 때 아프다 소리만 하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이가요 어떻게 빽다구가 생기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 아마 발표하면요 뭐 노벨상 탈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요 다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이 유전자가 이 세포 속에 스며들어서 탁 눈만 뜨면요 탁 생각만 하면요 이기적인 생각이 탁탁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남을 도와주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거는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거요. 도와주면 내가 좋은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잘난 사람이라고 소리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당연히 내게 돌아올 좋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요? 기독교는 내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혀놔놓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엄청 기분 좋아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나는 내가 듣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은 걸 갖다 막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냥 뭐 네 소리 안 들을래? 내가 그냥 한 귀로 또 한 귀로 계속 걸려버리는 거 지금. 이렇게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요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답죽거려버리고 막 그냥 생선사다가 박박 그냥 냄새 피워버리고 물어보고 하면요 그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알아서 해라. 뭐 먹고 싶어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여자들이 되게 힘들대잖아요. 뭐 정해라도 주면 좋은데 정해줄 게 없어. 뭐 입맛이 없는 애가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안 먹으면 또 배는 고픈데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뭐 먹고 싶지는 않아. 그럼 뭐래 그러면? 여자들이 이기적으로 제 맘대로 만들어버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먹을지도 모르니까 한 그릇 퍼져버리면 돼. 그리고 남으면 그냥 뭐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반독죄로 사는 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요 편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사실은 반독죄이기 때문에 40대 60만 나오면 내가 당선돼버리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반독죄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달을 쓴 반독죄를 교회라고 하는 이 곳에도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거는 주님의 정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정치는요 네 하기 싫냐 하지마. 이게 주님의 정치예요. 네 하고 싶냐 해라. 그거에 보상은 내가 책임지마. 이게 주님의 정치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설득해가지고 하기 싫은 사람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안개처럼 구름처럼 우리를 다 감싸고 있지만 행위는요 전부 내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내 노력 없이요 주님과 관계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보는 이런 현실, 이거는 여러분 이제는요 9세대 지나간 세대, 이런 세대고요. 이제 진짜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는요 가상 속의 현실, 아마 이분은 많이 알 겁니다. 이것에 제일 그 덕을 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처럼 활용함으로써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남들은 유세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이 날씨고 있는데요, 자기는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고요 가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물줄기를 타고 지금 세상은요 이 현실보다는 가상세계에 우리는 더 정신이 빠져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서 대형교회에서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그냥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헌금도 필요 없고 이름을 다 바꿔요. 11조 감사헌금을 바꿔서 다른 어떤 기부로 바꿔서 돈 내요. 그러면 이름이 바꿔진다고 그게 헌금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계속 가상세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가상이지만요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그냥 믿고 그냥 살게 만드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붓이라고 그러는데요, 붓이 사람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1000만원 지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1000만원 손에 쥐고 왔다 갔다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0만원 어쩌면 있겠네. 한 1억 쥐고 1억을 가방에 넣고 댕겨봤어요? 그 돈은요 하나도 우리 손을 통해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전산을 통해서 숫자만 살아있을 뿐이에요. 돈이 실제로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계 속에 우리는 안주하면서 이런 세계가 오히려 믿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먼저 가상으로 지금 와 있는 세계죠. 그 죽으면 갈 거야. 주님은요 그런 가상을 말한 적이 없고요, 천국을 갈 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너라면 당연히 너의 삶은 천국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가상으로 그냥 나는 이래 하니까 이런 걸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생각한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을 가진 자라면 구원을 가진 자답게 사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말하는 게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너무 엄청난 세상 문화가 우리를 엄습해 가지고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안 써요. 앞으로 여러분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지금은요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 타는 사람들 그래도 환경을 참 도움 준 데가 그 인정받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있으면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가 막 날라다니고요. 이제 날라다니고요.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여러분 차가 움직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가고 있는 세상에 주님이 가지신 그 정신 속에서 나온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관리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 맞게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얘기가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하는데요,
지금 저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확 소리치고 막 한 사람 막 소리 들으면 속이 시원해요. 막 체증이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건데요, 그거는 이 시대에 나타난 신종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이제 당신에게 성령이 내려왔대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다 예지한대요. 다 알기 때문에 다 자기는 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사회 구원 없고요. 정치 구원 없고요. 가정 구원 없습니다. 주님이 유대인 구원했습니까? 그렇게 아끼는 자기 민족 구원했어요? 예, 민족 구원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시켜서 한 가정에도요,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딱 나눠져 버려요. 여러분 가정 구원 없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다가 하나는 뭐죠? 그대로 있고 하나는 들림 받았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세상 구원 없고요, 사회 구원 없고요, 가족 구원, 정치 구원 없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속이 시원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박수 주고 한우 보내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거요, 신종 이단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